때마다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창세기, 제가 설교했을 때 창세기 1장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어떻게 선포되고 제시되며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합니다. 해와 달과 별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하늘과 땅, 그리고 에스겔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미물인 곤충까지 우상하며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의 삶을 안정시켜주는 돈이나 권력이나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그리고 나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누군가의 보장이 아니라, 멋진 나의 능력과 외모와 멋진 물건이 아니라, 또 소속감과 같은 관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게, 공동체에게 주권자가 되시며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오늘 창세기 2장은 1장과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며 3장에 전개될 말씀을 엿볼 수 있는 장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장이었다면 2장에서의 하나님은 사람처럼 무엇을 만드시고 사람과 대화하며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시며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 다스림이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상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고대 근동세계에서 여기저기에 세워진 왕의 상이나 조각상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조각상들의 원래 존재의 통치가 그곳까지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능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이 땅에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미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주되심을 창조 세계에서 이루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고대 중동의 여러 신화와 이야기는 왕이야말로 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왕의 통치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그 왕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신의 현현이고 신의 형상이라고 볼 때에 왕을 섬기는 것은 그 왕을 세울 신을 섬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창세기는 왕을 둘러싸고 있던 거짓된 신화를 깨뜨리고 극소의 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대행하는 왕과 같은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말씀과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그 땅에서 왕노릇 한다라는 말씀은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와 끝인 요한계시록에서 사람들이 왕노릇 통치를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문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이지만 점점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말씀에 있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는 말씀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 한 번만 듣고는 교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반복하고 또 반복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보면은 좋다라는 말은 9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좋지 않다라고 표현된 곳이 있는데 바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에 하나님은 좋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라고 칭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복수의 사람을 만드시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 2명이었지만 그들의 존재는 이 땅에 드러난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르는 삶은 공동체, 즉 관계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라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공동체, 즉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관계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보네포는 기독교의 인격 개념을 설명하며 개는 단독자가 아니다. 나 아닌 너, 즉 타자가 있을 때 비로소 개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관계 안에서 성취될 때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주체로 만나게 됩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은 그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가 그리고 연약한 지체에게 손을 잡아주는 행위가 내가 돈이 넉넉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넉넉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거는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이러한 행위는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겸손하게 연약한 지체를 돌아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9장 6절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근거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은 함께 존재하며 서로 인정하며 존중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죽인다라는 것은 형상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도록 지정받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시며 화목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고 옆에 앉은 지체를 그리고 오늘 만나게 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나를 그리고 나와 마주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계실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겸손으로 마주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말 한마디와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옆 사람을 혹은 공동체를 찌르고 있거나 피해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을 거기에 거하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가 나타난 구절이며 바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다름 아닌 땅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 오늘 볼 때 일하며 아름답게 가꾸고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자리에 두시고 구분하시며 흙으로 만드시며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일하는 곳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지키며 이름을 지으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자로, 동력자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일하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경작하다라는 말을 또 원어로 보면 일하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곳에서 일하며 경작하며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삶의 예배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일상의 거룩함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말씀을 일상을 통해 살아갈 때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우리 여호와의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처럼 농부의 거룩함은 수확할 때 밭 한 모퉁이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둠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고용주의 거룩함은 고용한 이들의 일당을 제때 지급함으로써 나타내듯이 우리도 우리가 짓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속한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에서, 현대중공업에서, 현대자동차에서, 어린이집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도 경작자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늘 피곤한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자신보다 연약한 자녀가 부를 때 귀찮아하거나 짜증으로 반응하지 말고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온화한 미소로 반응해 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정에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며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다. 동산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마음껏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보면 알겠지만 여자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그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보암직하고 탐스럽다는 것은 무엇을 갈망하고 탐내는 것입니다. 갈망하고 탐내는 것은 제 결과가 아니라 이미 이전에 사람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라고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담이 이 장에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 이미 우리보다 더 뛰어난 지혜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순진하게 아무것도 모르게 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순진무구하여서 일체의 죄를 생각할 수도 없고 아무런 탐욕도 품지 않는 인간을 의도하셨다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자체를 아예 만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갈망하는 이 마음이 언제든지 또 어디서든지 악용될 소지가 있는 참 자유로운 상태로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다라는 것은 사람을 온통 선만 행한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입력된 대로 행하는 기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라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존재로, 지혜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그 나무를 사람의 곁에, 사람의 일상 가운데 두시며 사람에게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시험거리도 아니고 하나님 시험을 빠뜨리려고 만든 함정도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아님을 잊지 않게 하는 대상입니다. 이 나무를 볼 때마다, 그 나무를 향한 갈망이 있을 때마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생각하고 그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결단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부르시고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심을 보여주는 대상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일상의 거룩함으로 부르신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물음을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 지금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탐욕을 쫓아서 하나님이 주 되시는 나라가 아니라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자신을 빛내줄 돈과 명예와 능력과 타인과 권력과 외모와 소속감과 쉼없는 성취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일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은 더 열심히 계속해서 쉬지 말고 열심히 무언가를 성취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일곱째 날에 노동으로부터 안식하도록 요구하시며 사람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배자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일상적인 일을 중지하는 축복의 날이며 거룩한 날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이라는 표현을 통해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본받으시는 안식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대의 표징으로 말씀하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쉬는 것 역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며 거룩한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쉼 없는 노동과 일, 여유 없는 일들은 안타까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거절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했습니다. 그날을 반드시 지켜서 쉬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쉴 수 없게 하고 쉬지 않아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이것은 조금 예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루를 벌지 않으며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외면하며 정죄하며 하나님의 안식에 초대하지 않고 있는 이런 저의 모습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함께 부끄러워해야 할 모습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봅니다. 소외된 자를 돌아보라는 안식일은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 즉 안식을 이야기할 때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온 말씀은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종과 나그네와 소외된 자들에게 쉼을 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록 제의로서 안식일은 폐지가 되었지만은 사람을 살리는 의식으로서의 모습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이 개인의 안식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미는 손을 잡기를 주저하며 하나님의 주되심을 외면하고 나의 갈망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 항상 이렇게 고민하고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이 마주하게 한 사람들과 함께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안식하며 다스리며 경작하며 예배하며 지키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온전히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